너희는 가지다 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인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평안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돈의 평안, 권력의 평안이 아니라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공적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평화. 그 사람 자격, 공적, 행위 따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지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10절에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조건적 사랑. 네가 키가 크니까 사랑해.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랑해.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다. 오늘 11절부터서는 기쁨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11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기쁨. 예수를 믿으면 기쁘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짜 기쁜가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믿으면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냐면 그 앞절에서 내 계명을 지켜라. 순종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자식들한테. 애미 말 들어. 애미 말 들으면 다 좋은 거 생긴다. 남편한테. 부인 말을 들어보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내 말 들어요. 그러면 부인이나 자식들이 부인 말을, 부인이나 남편과 자식들이 부인 말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듣고 나서는 오만생색을 다 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인들의 불평이 뭐예요? 한 번 해주면 고맙다고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할 때마다 고맙다고 해야 되고 할 때마다 부탁해야 돼. 아유, 남편 다루기 힘드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에 따라오는 것이 희생과 인내와 감내와 보람입니다. 기쁨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켜라. 순종해라. 근데 그 순종에 오는 것이 기쁨이다. 그 말합니다. 기쁨이 없다면 순종이 없는 것이다. 기쁨이 없다면 사랑도 잘 못한다. 기쁨이 없으면 평안도 잘 누리지 못한다. 예수를 믿고 기뻐야 교회를 나오지.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부인이 여기 가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떤 분이 남자들 모임에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왜 말을 안 해요? 그렇게 과묵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밖에 나가서 입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인 말을 듣는다 이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뻐야 되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정도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쁨이 뭔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영어로 우리가 누가 해주면 뭘 더 주면 땡큐 이럽니다. 영어 땡큐는 알잖아요. 그러면은 교과서에 나와요. 땡큐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 you are welcome 하거나 it's my pleasure 그럽니다. 그럼 뭐예요? It's my pleasure. Thank you.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내 기쁨입니다. 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근데 흔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뭘 했습니다. 엄마, 날 낳아주고 길러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그래, 너를 키운 것이 내 기쁨이었다.
이놈 자식아,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뭐 사왔니? 이렇게밖에 나를 못 해주냐? 둘째는 뭐 안마기 사왔더라. 너는 뭐더냐? 이런 엄마가 좋습니까? 아니면 엄마 고마워요. 그러면 아들아, 네가 잘 자라준 거면 내가 너무 큰 기쁨이었다. 네가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다. 어느 게 멋있습니까? 네가 그냥 있는 것이 내 기쁨이었다가 다 멋진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이 엄마 나 1등 했어.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면 내놔. 10,000원 주세요. 엄마 사랑 그 자체를 좋아하는 아들이 좋은 겁니까? 돈 내놓으라고 응장 부리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은 이런 거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이거 해결해 주셔야지. 이렇게 나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자체를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뭐 했어? 헌금 얼마나 했어? 기도했어? 너 나 사랑한다면 그딴 식으로 해? 하면서 막 때려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가 순종해서 사랑받거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냐. 효도 안 하는 놈들은 다 못 살더라. 이 망할 놈아. 그런 부모가 계신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아이고 저놈 자식 신앙생활도 그딴 식으로 하고 저놈 자식 그냥 하는 것이 뭐 있냐. 아이고 이놈 자식아 네가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계속 혼낸다면 자녀도 그렇게 양육을 안 합니다. 참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왜냐? 인간은요 행위와 공로로 존재하지 있는 그 자체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은 행위와 공로로 존재해요. 춘추 전국시대에 정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진나라 이후에 나라가 많이 찢어졌잖아요. 정나라 왕비가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을. 근데 이상하게 장남을 너무 미워하는 거야. 그 둘째 아들을 왕을 세우려고 왕비가 얼마나 수석거리니까 엄마랑 완전히 담을 쌓고 지내다가 결국은 첫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엄마를 보지 않을 거다. 엄마를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아예 보지 않은. 얼마나 미워했으면 엄마가 장난 둘째만 이뻐하고. 근데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 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엄마를 만나긴 만났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뭐 춘추시대 정나라 왕비의 문제입니까? 우리도요.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엄마를 감옥에 가두지. 이런 것이 오늘날도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왜? 인간은 행위와 공로로 존재하기 때문에 행위와 공로를 평가해서 편애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위와 보상만 남았다. 사랑한다면 내놔라. 이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소유할 수 없어요.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소유할 수 있고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행위와 공로를 따라 기쁨을 소유하고 행위와 공적을 따라 기쁨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되는 순간 비교거리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 한국도 자유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한 여자만 나와서 순정을 바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고 다니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연애를 하냐? 그랬더니
남자의 경우 자기가 너는 연애도 못하지만 나는 저 여자와 이렇게 자유롭게 지낸다는 비교 우위를 느낄 때 제일 바람을 많이 핀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서 그 여자를 사랑해서 바람을 피는 확률보다 자기의 능력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정말 좋아서라기보다도 나는 이런 바람까지 피고 댕겨 라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니스커트나 유행을 입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을 하면 왜 미니스커트를 입습니까? 80%가 남이 이뻐 보여가지고 남이 입은 것을 보고 입었다고 응답을 했더라고요. 미나 기쁨이 내 기준인데 내 기준이 항상 비교로서 만족하고 기쁨을 찾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을 항상 소유치 못해요. 공부의 기쁨은 언제입니까? 80점 맞았어요. 평점이. 근데 1등이야. 근데 총점 90점 맞았는데 꼴등이야. 물어봤어요. 중학생한테. 야, 80점 맞았는데 전교 1등이요. 90점 맞았는데 꼴등했어. 어느 편을 택할래? 어느 편을 택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80점 맞았어도 1등한 거를 다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는 90점이 더 공부를 잘한 거니까 90점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남을 이길 때만 행복한 것이 인간이다. 이길 때 기쁨을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인간의 존재 방식이 행위와 공로. 행위와 공로는 비교되기 때문에 행위와 공로는 반드시 계급을 만들어 놔요. 우리 한국이 계급적 사회, 헬 조선이 된다는 것은 계급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괴롭다는 뜻입니다. 이런 비교적 기쁨의 가장 큰 문제는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있으면 그러한 의심과 불안이 있고요. 없으면 내가 뭐가 못나서 여기를 못 가. 내가 쟤보다 못난 게 뭐 있는데 내가 그 집에 못 살아. 이러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방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가서 신문 배달을 할 때 있었습니다. 거기 10몇 명이 같이 거기서 구수까지 하는, 물론 전 총장도 뭐 구수했다고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형, 왜 그렇게 대학을 구수까지 하면서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뭐가 못나서 대학을 못 가. 나도 가야 돼. 나도 똑같이 똑똑해. 그러니까 정말 가야 될 이유가 남이 간 대학 나는 못 갔으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공감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이 대학을 갔든 안 갔든 사랑하는 건데 인간의 기쁨은요 항상 공로적이고 계급적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심과 불안이 있어요. 잘하면 잘할수록 의심이 있는 겁니다. 잘한다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전교 1등 하다가 3등 됐는데 자살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만족한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이 항상 비교적인 거기 때문에 2등 떨어진 게 자기는 죽기보다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교적 기쁨은 두려움, 우월의식, 열등의식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 판사의 위험성이 뭡니까? 판사들 어렸을 때부터 다 공부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커서도 사법고시 돼가지고 판사 돼갖고 날마다 남 판단하고 삽니다. 그러니 피해자 입장을 고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그 변호사가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 이제 피해자가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했더니 판사가 조용해 나가. 그 피해자의 입장을 듣지 않고 그냥 그런 판사가 너무 많대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된 사람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한다고 다 칭찬하고 공부 잘한다는 말만 듣고 살았어요. 피해를 감수할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은 얼마나 무시합니까? 병원에 CCTV 다는 것도 부합니다. 간호사 시켜 수술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부도덕한 것도 많아요. 코로나 있을 때 그 뭡니까? 성범죄해도 그거 의사 면허가 안 없어진대요. 그리고 한 3년만 하면 또 다 생긴데도 그 법을 3년 못하게 하는 법도 통과 못 시키게 하려고 다 파업하고 시험 안 봤잖아요. 근데 시험 다시 재시험 보게 했는데 재시험 보고 떨어진 사람이요. 국가에 지금 소송 냈어요. 또 보게 하거나 우리 합격시켜달라고. 지가 공부 안 한 것조차도 국가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행위와 공로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우월의식입니다. 그걸 깰 수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찰들도 그렇습니다. 남을 조사하고 수사하다 보니까 자신은 예외인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사들도 가르치다 보면은요, 남을 다 하수로 보고 다 자기가 가르쳐야 되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든. 거기서 기쁨을 소유하려는 순간, 남 변화를 내가 시키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려는 순간,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소유하여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네가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 먹어라. 네가 돈을 가지면, 네가 1등을 하면, 네가 대학을 가면, 네가 이 직장을 가지면, 네가 이 직업을 갖게 되면, 네가 이걸 소유하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뭔 소리입니까? 그 바탕에는요, 네 스스로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돈도 네가 얻어내고 능력도 네 손으로 하고 네가 다 이렇게 하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행복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나무였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예수님도 지식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 기쁨을 너한테 주겠어. 이게 11절의 내용이에요. 네가 이렇게 노력하면 기쁨을 받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내 기쁨을 너희한테 주겠다. 네가 얻으려는 모든 기쁨의 노력들은 노예가 되는 것이다. 기쁨을 소유를 못합니다. 감정을 여러분 소유를 못합니다. 감정은 통제하는 것이에요. 기쁨은 주님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소유 속에 살라고 우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고 행복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만족하다가 그냥 예수 없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환난 주고 고난 주는 줄 아세요? 그런 귀신은 하수 중에 하수예요. 눈앞에 나타나갖고 벌벌 떨게 하는 귀신은 하수 중에 하수. 귀신의 본래 의도는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가 통제권을 갖고 네 마음대로 하다가 네가 최고야. 그렇게 하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요, 기쁨이 변질됐어요, 지금은. 자기 욕망을 실현해야 기쁘다고 합니다. 시대가 그래요. 자아 실현. 윤리체계 중학교 교과서의 행복은 자아 실현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라. 자녀 양육할 때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원하는 대로.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뉴스 봤죠? 군대 하사로 입대한 어느 남자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여자로 성형수술을 하고는
이제 군대 다시 입대하려고 하니까 군대에서 못 받는다. 제대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국가로 소송을 걸었어요. 나는 여자지만 성전환했지만 나는 군대에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모처에서 자살해 죽었죠. 그래서 막 인권이 난리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느 프로를 보는데 어느 분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그 패널이 그 차별합니다. 왜 남을 차별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여자가 아이를 낳죠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안 된대. 어느 여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됐어.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싶어서 정자 기증을 받아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자가 아기를 낳은 겁니까? 남자가 아기를 낳은 겁니까? 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 남자죠. 그러나 자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애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고 말하는 것은 차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 넌 고소해야 된다. 이렇게 토론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평등입니다. 누구나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기쁨을 하나님 기준에서 인간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전체 50억 인구가 다 스스로의 자아 실현과 자아의 기쁨을 위해서 이뤄요. 50억의 신이 생긴 거예요. 다 각자의 기쁨과 각자의 쾌락, 각자의 기준을 따라 살고 있어요.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사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내 안에서 발견할수록 노예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도박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그 자아 실현을 실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나는 자유롭게 내 기쁨을 추구하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마귀의 종이고 우상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교적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절대 행복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분 그래요. 자식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친한 친구들이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에 10번을 갔대. 11번째는 못 가갔더래. 안 갔대. 그래도 친한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자기 손자 돌잔치라고 초대를 한대. 자기 자식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만나면 막 손주 얘기, 집산 얘기. 듣기 싫어? 죽겠대. 행복한 순간은 여러분 오직 남보다 나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보다 낫지 않다고 할지라도 행복하다. 왜? 기쁨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것입니다. 세상 전 세계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태풍도 많이 와. 방글라데시는 그냥 진짜 못 살아. 근데 사람들이 기쁨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부자 나라일수록 자살을 많이 하고 부자일수록 너무 불만이 많아. 왜요? 신이 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은 기쁨을 통제하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항상 기뻐하라. 저거 써졌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명령문이에요. 기쁨은 소유가 아니라 통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라주셨어요. 왜 통제가 안 되냐?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심리학자가 사람을 유형별로 불러 모아놓고 심리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족상이 어떻고 골상이 어떻고 막 다 얘기를 해주고 유형별로 나눠서 방으로 다 각자 보낸 다음에 당시 성격입니다 하고 이제 다 써서 붙였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했더니 너무 잘 맞췄어요. 내 성격을 딱 맞췄어요. 그리고 그룹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눠줬어요. 똑같이 상대방 뭐 썼는가. 4개를 다 똑같이 썼는데도 응답자들이 다 자기를 맞췄대. 그러면서 그 심리학자가 연구한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성격을 보면 어디를 봐도 그냥 맞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집이나 가면 딱 가갖고 애기 꼈구만 막아야 돼 부적 써야 돼 그러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덥석 무는 거예요. 거기에 안 걸려들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밝혀 얘기를 한 것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네 중심적 사고의 기쁨, 네 중심적 행복에서 벗어나서 나의 기쁨을 받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한순간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배반해도 예수님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가룟 유다 배반의 키스를 했을 때도 받아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쁨을 잃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받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감사치 않는 9명의 치료받은 나병 환자들을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9은 어디 갔냐고 섭섭해 하시지는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분통 터져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사랑을 받고 계속 더 큰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그냥 헌신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을 통제해야 돼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를 통제하는 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계신 줄 알고 나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불만을 품고 있어? 너 왜 이렇게 절망했어? 너 사실 돈 때문이지? 너 왜 이렇게 낭망했어? 뭐 때문이야? 네 진짜 고통스러워? 하나님 아닌 거 다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 붙들자. 이렇게 자신을 책망하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할 때 기쁨이 막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통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면 마귀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정욕이나 세상 욕구, 사실 너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적 아픔에서 치유받으면서 고백하는 말이 엄밀한 의미에서 마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다. 도박이나 정욕이나 어떤 권력욕이나 모든 건 너무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에 사실 남이 무슨 말할 때 상처받는 거 자아중심성이 남이 어쩌을 때 하는 거 전부 다 자아중심성이 깨지는. 그래서 여러분 상담하고 친구 만나고 교회 모든 모임이 축사예요. 축사.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그리스도인과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상처 받으시기를 바라요. 축사예요. 귀신에 정말 사로잡혀가지고 나은 사람이 고백을 한 글을 읽었어요. 많은 상담소 갔는데
축사였대. 자기가 느낄 때. 왜요? 자아 중심성이 깨지니까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자아 중심성을 깨고 스스로의 기쁨을 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기쁨을 받아들일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기쁨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기쁨을 통제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마귀의 음성에 벗어나 이 세상 통조에 빠지지 않고 예수 안에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기쁨을 주소서. 내 기쁨 말고요.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부어주소서. 주여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도와주소서. 주께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기쁨, 내 자아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선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내 기쁨의 완성에 꿈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비교와 시기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선합니다. 우리 속의 마귀, 우리 속의 자아 중심성, 내가 바라는 행복, 내가 정해놓은 행복을 내려놓고 하나님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행복, 내 자아를 실현시키려는 모든 노력들 비교되어지고 절망하고 낭망하며 소유하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을 받아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배반했을 때도, 내가 낭망했을 때도, 내가 쓰러져 상처를 안고 좌절했을 때도 나보다도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숨을 내쉬며 평강과 사랑과 기쁨을 주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